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과 빌립보서 4장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신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물론 가족하고 대화를 나눌 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시겠죠. 특별히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만약 이 배우자와의 대화가 편하지 않고 막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 가족 외에 또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편하게 대화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렇겠죠. 아주 정말 친절하고 부드럽고 나이스하게 잘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뭔가 맘 놓고 대화하기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느 때죠? 믿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될 때 그렇죠. 내게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칭찬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라도 결국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이제 피하고 싶은 것이 저희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아줄 뿐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내가 이야기한 모든 그 부끄러운 얘기가 절대 바깥으로 새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기 힘들어도 시간이 많이 들어도 그런 분은 반드시 찾아가서 내 속사정 다 얘기하고 문제 해결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요?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두 번째 시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말씀 소개 받으셨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늘 해야 하는 이런 기도 생활에 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설교 제목대로 기도는 무슨 문제다?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로서 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결정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즐겁지 않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나 모르겠다? 이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셨는지를 배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년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척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게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거의 쉴 새 없이 각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제자들도 특별히 또 따로 가르치시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이 사도들을 세우고 인류가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에 계속 증거되어지고 남겨져야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남기셔야 했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소중하고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분주한 정말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꼭 빠뜨리지 않고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처럼 행동하기 두 번째 주제인 기도를 위해서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다들 잠들어 있는 단잠을 즐기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셨을까요? 그 시간을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찾아올 사람이 없겠지요.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할 일이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디태치되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일상을 위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잠자고 있는 제자들도 배려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소리에 깨서 예수님 뭐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면 하나님과의 단둘이만의 시간이 방해를 받으니까요.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둘만 독대하는 시간이 예수님께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만의 동행의 시간입니다. 마치 무기인실하시죠? 이 중환자실이나 어떤 실험실, 이 무기인실에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초정밀 반도체 칩을 에러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작은 먼지라도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방진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지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옆에 들으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핸드폰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는 그 시간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미움과 원망과 한탄을 숨기고, 그래서 미사역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좋은 말만 한다고 은혜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 때로는 미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거 없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쏟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50편의 기도가 시편이 이 탄식의 시라고 합니다. 탄식의 기도.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탄식의 기도 중에서 8개는 뭐냐? 원수를 향해서 독설을 내뱉는 이 저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나? 오늘 다 같이 읽었지만 놀랄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솔직하게 내뱉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말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편 찾아서 읽기만 하세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아주 막 해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시편 기자가 이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될 줄 알았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창피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그런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죠. 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이 기득권층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 하나하나 주목하고 잘못했으면 하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공격과 저항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시니까 괜찮으셨을까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픔 없이 웃어 넘기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정의가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대적과 핍박에 대해서 심적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시편의 저주의 기도와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주하는 이 반격을 말씀하십니다. 통쾌하게 얘기하시죠. 그런 확신과 담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얻으셨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에 그 성공적인 업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서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이죠. 요한복음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이렇게 피신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산으로 가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발 황제를 고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과 떨어져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홀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의 성공과 그 열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사역의 열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의 성공을 내가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겸손히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이런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 이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신 것입니다. 저희의 일상의 기도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 식사하기 전에 하는 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 또 마치기 후에 하는 기도들,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상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과 이렇게 감각적으로 갖고 계신 것 때문에 대략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시겠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실한 직원을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죠.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볼 뿐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렇게 면접을 합니다. 화려한 이력서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삼성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신입사원 면접을 일일이 본인이 참석하고 관상을 중시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좋은 점수를 줘도 내가 본 관성이 틀리면 안 되고, 뭐 딴 거 없어도 이병철 회장이 본 관상이 좋으면 무조건 합격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한계를 느꼈는지 면접 결과는 뭐 좀 점수를 종합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은요,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 속에 이름이 새겨질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순교할 그 사도가 될지 몇 달 동안 좀 같이 따라다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는 누구도 있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물도 예수님 포함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셔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야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금요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보통 11시, 금요일에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가 1시나 또 새벽 2시에 끝나요. 그리고 간식 좀 나눠주고 또 기도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저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냥 집에 갔지만 그거를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삼각산 기도원 들어보셨죠? 소나무 뿔을 잡고 뿔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그 삼각산 기도원, 그죠? 한국의 6, 70년대 참 배고프고 서글플 때 한국 교회 믿음의 1세대, 2세들 어떻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삼각산 그 바위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이 밤새 이 산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한국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하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철야 기도를 따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2사도의 임명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알아서 선택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해 주시죠.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밤을 새가며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히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닮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야 됐거든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밟으신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고뇌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밥은 가룟 유다까지 수용해야 하는 갈등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불렀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점검하며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이 게네사라 호수에서 만났던 거친 뱃사람 시몬, 야고보, 요한, 또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 레위,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의탁하는 기도를 할 때에 밤에 잠을 잘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밤새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보다 못나셔서 저희보다 분별력이 없으셔서 사도들을 택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야 했던 예수님은 철야기도 하심으로써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믿기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앞두고, 진로의 문제를 앞두고, 가정의 문제를 앞두고, 교회의 문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데 밤 12시만 되면 제가 잠깐 나가보면 거실에서 괴롭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철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정말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있는데, 내가 좀 투자해 놓은 좀 자산이 있는데, 내가 좀 아는 인맥이 있는데 밤잠 못 자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철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사고칠 인간이라는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교만 때문에 철야기도와 같은 수고하지 않고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철야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 기도회, 금요일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최근에야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티칭 안 하고 주로 기도로 합니다. 그래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일이 참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위해 철저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일까요? 기도가 많아지면 말이 적어지고 기도가 적어지면 열매 없이 말만 많아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시절에 감당했던 그 철야의 기도의 실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얻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많은 권능을 행하신 분이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감당하셔야 했던 일로 여기고 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인간적인 수모와 모멸과 십자가에서의 고통 이상으로 번뇌와 극복하셔야 될 그런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신 말, 아람어로 하신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그 절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패배자의 그런 고백입니까? 물론 저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하고 숨을 거두기 전에 한 고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것이죠.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참석하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이해가 됐어요. 장례식 때는 괜찮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 이런 것이겠구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는 다른 보고서에서 표현하지 않는 독특한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갔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육신이 연약해서 1시간도 깨어 같이 기도할 수 없어 졸고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더 입어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아버지와의 그 분리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들러갈 때 순간적으로 힘을 막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에서 에너지가 발산하고 어떻게 돼요?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땀이 나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자세하게 밤새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이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아주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들이셨습니다. 기도할 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껏 기도하셨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나서 이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합니다. 피는 아니고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땀방울에 있는 혈관이 팽창되면서 터져가지고 이 땀에 피가 스며드는 그런 이 혈안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병이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하셨는지, 얼마나 힘이 들어간 기도였는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 감당하고 또 감당하게 인도하시겠죠.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비슷한 경험을 2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겪은 것은 아니고요. 토요일에 이 주일 예배를 녹화하면서 설교할 때 갑자기 눈이 간지러워지면서 더 이상 설교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춰주고, 녹화를 멈춰주고 이 거울을 봤더니 한쪽 눈이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네. 완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중에 흰자의 실핏줄이 터진 거죠. 나중에 살펴보니까 눈압이라고 하죠. 눈의 압력, 이게 갑자기 높아지거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이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번 더 갑자기 하다가 눈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좀 쉬었다가 했는데, 그나마 현장 예배가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죠. 회중이 없는 빈자석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이 설교, 반응 없는 이 공간에 이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반응 안 하시면 그래도 계시니까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이미 지나간 역사요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잊혀진 과거 선거처럼, 사건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저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외면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주어질 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인지 모르고 무겁다고 창피하다고 고통스럽다고 벗어버리는 이 천국 문 앞에 이뤘을 때 후에 막심하게 할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전망 어떤 힘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계에 이르렀더라도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럴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Unbroken, 깨어지지 않는다. Unbroken이라는 2014년도에 나온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 줄거리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루이스라는 미국 육상 그 올림픽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다가 일본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 루이스와 비슷하게 생긴 이 와타나베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일본 장교를 만나는데 이 장교가 이 루이스만 어떻게 올림픽 선수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열등감 때문에 자꾸 이 사람만 막 괴롭힙니다. 운동선수로서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는 루이스 절대 지지 않죠. 근데 그걸 꺾으려고 막 별 일을 다 하죠. 탄간총에서 간제 노역을 당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나와 있는 이 루이스에게 와타나베가 무거운 통나무를 딱 들고 너 들어! 그리고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떨어뜨리면 총으로 쏴버려. 그렇게 명령합니다. 루이스가 그런 그 나무를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다리 맞아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서 있기로 힘들었지만 이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무려 37분간 이 통나무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 시작하듯이 통나무로 들고 서 있으면서 와타나베를 이렇게 쫙 째려봅니다. 그랬더니 이 와타나베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루이스에게 달려가가지고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이 루이스를 쓰러뜨리죠. 제 말 설명이 좀 리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실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루이를 불러 큰 나무 토막을 들게 시키는 와타나베. 불굴의 의지로 루이는 나무를 들고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버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런 모습의 와타나베는 너무나 놀랍니다. 루이는 절대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를 비웃으면서 과연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다칠라, 관둬라, 쉽게 가라 유혹하면서 저희를 넓은 죽음의 길로 유혹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셔야 될 최후의 십자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되 이마와 뺨에서 땀이 나도록, 그리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 앞에 자신은 감당할 일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리의 심적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차근히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이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계속해서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무슨 배짱을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하루하루 그 선택, 매 순간의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도박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불장난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를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분별할 수 없으니, 나는 설득할 수 없으니 주여 내게 분별력을 달라고, 그 확신이 올 때까지는 밤을 지새더라도, 한 달이 지나도, 7달이 지나도 그 확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를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내팽개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그 아버지를 저희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진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한 주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다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율하나 비하여 빈들에서 나사에서 온 밤을 세워주사 주 예수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저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런 기도 한번 해야겠다 어떤 결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이춘희 이사님과 김미영 성도님 지금 감기가 요즘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우리 김미영 성도님도 거의 한 달째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춘희 이사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빨리 속히 체력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를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정말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철학 기도를 작정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작정합니다. 내가 정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하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정하는 내 마음 하나님 만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지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정말 그 어떤 대사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님 대표자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철학기도 하고 때로는 땀방울이 흘리도록 핏방울이 기도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의 삶을 그렇게 신중하게 살지 못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나이까? 배우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를 믿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하심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는, 병자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회사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거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매인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귀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